나에게 도움을 주러 나타난 이 남자, 여자, 귀인과도 같은 사람, 사주로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바로 궁합에서 나에게 도움이 돼주는 이런 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내 인생에 나타나는지 풀어볼게요. 사주를 몰라도 이런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과 특징, 궁합에서 허자로 가지고 있을 때와 천월덕귀인까지 모두 설명해 드릴 거예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살면서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 마치 영화처럼 딱 맞춰 나타난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막힌 경험이요. 예를 들어 사업 초기 자금이 바닥났는데 우연히 만난 사람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서비스네 하면서 큰 계약을 연결해 준다든지, 새로운 도전에 앞서서 갈팡질팡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누군가 던진 한마디가 내 고민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꼭 내가 널 도와줘야겠다라는 의도가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인데 나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냥 나에게 도움 주러 온 사람과도 같아요. 마치 하늘이 준 귀인인 것처럼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상대방에게 베풀러 온 것과도 같아요. 천을귀인 글자가 사주왕국 내에 존재할 경우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순간에도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석해요. 천을귀인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귀한 인연이 쉽게 나타나고, 어려운 순간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귀인이 나타나서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도움은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이나 조언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기회나 연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천을귀인이 자신의 사주 원국이 아닌 상대방에게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릴게요. 천을귀인을 보려면 일간을 기준으로 찾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각 일간마다 천을귀인이 되는 글자가 달라요. 예를 들어 내 일간이 간목이나 무토, 경금이라면 사주지지에 축, 미가 있으면 천을귀인 글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지지에 이런 글자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간이 정화인 사람은 해나, 유가 천을귀인이에요. 이렇게 일간마다 천을귀인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어서 그 글자가 사주에 있으면 천을귀인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자신의 천을귀인 글자가 상대방의 사주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상대방은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치 서로 운명적으로 끌리듯이 상대방이 나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옆에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 관계는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큰 힘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천을귀인이란 하늘이 내려준 귀한 사람을 말해요. 이 인연은 꼭 무언가를 해주려는 의도가 없어도 내 인생에 도움을 주러 온 사람과도 같아요. 나에게 베푸는 상대인 거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많을 때조차도 천을귀인인 사람이 내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나에게 큰 통찰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상대방에게는 그저 평범하고 우연한 행동인데도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별 생각 없이 소개해준 누군가가 나에게는 큰 기회를 가져다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천을귀인 상대가 하는 행동 하나가 기회가 되어 일이 순식간에 해결되기도 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허자는 사주 원국에 나타나지 않는 글자이지만 어떤 특정 조건에서 사주에 없는 글자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이론인데요. 사주 해석의 깊이를 더하고 다양한 통변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엽은 지지에서 한 글자를 건너뛰어 두 글자가 인접해 있을 때 그 사이의 글자를 허자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사주의 지지로 자와 인이 있다면 그 사이의 축을 허자로 봅니다. 도충이랑 같은 지지가 반복되어 그 기운이 극에 달하면 이를 상쇄할 반대 기운을 불러온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사주에 자가 두 개 있으면 이를 충하는 오를 허자로 간주합니다. 허합자는 삼합 중 한 글자가 빠져 있을 때 나머지 두 글자가 그 글자를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 신과 자가 있으면 나머지 신자진 삼합 글자인 진을 허자로 봅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허자로 간주되는 글자가 사주 원국에 이미 존재한다면
추가로 허자를 불러오지 않습니다. 공협의 경우 해당 글자의 좌우에 있는 글자가 합하거나 충을 당하면 공협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도충의 경우에는 사주에 도충을 하는 글자가 온에서 합하는 글자가 와서 합을 하게 되면 도충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자로는 사주 해석의 깊이를 더해주지만 그 적용에는 신중함이 필요한데요. 사주의 전체적인 구성과 다른 요소들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허자의 영향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협 또는 허자란 사주에서 숨겨진 인연을 뜻해요. 선을귀인이 상대방의 사주에서 공협으로 존재할 때 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허자 이론에 대해서도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상대방 사주에 내 천을귀인이 공협으로 작용하면 그 사람은 묵묵히 내 삶을 지켜보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조용히 큰 지지를 보내는 조력자 역할을 해줘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돕는 느낌이라 나중에 돌아보면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큰 어려움을 넘길 수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는 인연이죠. 궁합에서 이런 천을귀인을 허자로 가지고 있는 상대는 나에게 늘 도움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고마운 상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천덕귀인과 월덕귀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두 가지는 각각 하늘과 달의 덕을 상징하는 귀인이에요. 천덕귀인은 하늘의 덕을 받아 큰 재앙을 피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는 귀인을 의미하고, 월덕귀인은 달의 덕을 받아 인복이 많고 재난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덕귀인을 보는 방법은 월지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천간 또는 지지가 사주에 있을 때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내 월지가 사인 경우 사주 천간에 신이 있으면 천덕귀인이 성립되는 거예요. 월덕귀인은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삼합의 생지에 해당하는 천간이 사주에 있을 때 성립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지가 사라면 천간에 경이 있으면 월덕귀인이 있는 거죠. 내 사주에 이런 글자가 있어도 천덕귀인이나 월덕귀인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의 천덕귀인이거나 월덕귀인이라면 천을귀인과 비슷하게 그 사람은 나를 다 받아주고 나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고, 어려운 시기가 있더라도 이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는 상대인 거예요. 이런 귀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있으면 신뢰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에 나의 일이 더 발전할 수 있게 되고 버팀목이 된다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귀인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이런 천을귀인 설명을 바탕으로 남녀 관계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심화편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설명을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귀인일지도 몰라요. 궁합에서도 이런 남자 여자를 만나면 너무 좋을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인연이 곁에 있다면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아요. 또한 나도 사람들에게 베풀고 귀인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늘 노력해야겠죠. 주변의 귀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시고 인연을 잘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늘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요. 힘든 시기더라도 말이에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